오비구 녹야원에서 그 당신이 고행할 때 함께 수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에게 첫 번째 법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또 누구한테 했어요? 이 법문을 하는 게 차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5 수행자에게 법문을 설했고, 두 번째 법문은 누가 했냐면 야사에게 법문했어요. 야사가 결혼하기 전날 뭐 이렇게 파티 같이 이렇게 흥청망청 놀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배회할 때 부처님이 정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얼굴 맑은 수행자의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 옆에 잠시 머무를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파하고 출가를 하고 바로 그 함께 놀던 친구들도 설득을 해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때 50명이 동시에 출가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법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법문은 누가 하신 줄 아세요? 세 번째 법문. 야사 부모님. 응? 야사가 출가를 했어. 내일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다 같이 출가했다는 소식이 든 거예요. 부모로서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쫓아갔지, 이제 부처님께. 쫓아가서 부처님 법문에 또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출가하고 싶으나 이미 나이가 들고 그랬으니 출가를 안 하고 제가 신도가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 신도, 여자 신도가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바사의 우바이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법문은 부처님께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제 법문을 할 것인가. 근데 부처님께서 고행에 들기 전에 여러 수행자 집단을 다녔습니다. 가서 논쟁도 하고 배우기도 배우고 그 회상에서 머물면서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인상 깊었던 그 수행자를 한 명 알았는데 누구냐면 우르벨라 가섭이라는 분이었어요. 당시에 1000여 명의 수행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1000명은 아니고 본인이 대략 500명, 그리고 동생인 나제 가섭이 또 300명, 그리고 막내인 가야 가섭이 200명, 이렇게 해서 총 1000명 정도. 근데 셋 다 따로 수행하고 있었어요. 강을 이렇게 예란자 강을 두고 차례대로 맨 상류에 제일 큰 형인 우르벨라 가섭이 있고, 둘째인 나제 가섭이 그 다음번, 맨 막내인 가야 가섭은 저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우르벨라 가섭의 그 심성과 덕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분은 불을 섬기는 종교, 배화교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불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 배화교도의 그 창시자가 누구냐면 조로아스터 또는 짜라투스트라. 옛날 그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유명한 저수를 남기죠. 근데 그 짜라투스트라 이야기를 담은 건 아니고 제목에만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자기 철학을 넣었는데, 어쨌든 그 지금도 조로아스터교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종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불을 늘 섬기고, 불을 섬긴다기보다는 원래 그 종교는 땅, 물,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연을 좀 섬기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거를 상징화해서 이렇게 불을 늘 꺼뜨리지 않고 피웠어요.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섭에게 첫 번째 가니까 딱 멀리서 보니까 수행자 한 명이 오는데 너무나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그저 번뇌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줬습니다. 받아주는데 보니까 본인과 걷는 길이 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어떤 방을 권했느냐면, 그 굴로 된 곳이었어요. 근데 굴 중에 그 동룡이 사는 곳이 있어. 자기들은 절대 들어가지가 않아. 거기 가면 다들 죽어서 나오니까. 동룡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 방이 깨끗하다면서 그 방도 괜찮으면은 그 방에 주무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동룡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보니까 진짜 동룡이 나와요. 독을 쫙 도끼를 뿜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화광산매에 드십니다. 그러니까 환한 불과 같은 빛이 나는 그런 산매에 쫙 드시니까 동룡의 독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은 잡아다가, 동룡은 잡아다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당신 바루에다가 확 담아뒀고 뚜껑을 확 닫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오르벨라가섭이 보니까 죽었으려니 하고 이제 시신을 수습하러 딱 들어갔는데 멀쩡하니 살아계시는 거예요. 동룡은 어디나 살펴보니까 부처님 바로 안에 얌전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으로는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분도 약간의 그 도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불을 확 피우려고 했는데 그 지푸레기 같은 데다가 불을 피우는데 원래 집에 불을 붙이면 불이 나야 되는데 불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풀에서 물만 찍 새나오면서 불은 붙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은 불을 섬기는데 그 불이 부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서 부처님 공격하는 거를 포기하고 부처님 말씀에 잠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듣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에 감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 저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500명의 제자가 다 같이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동시에. 그리고 본인들이 섬기던 화구 있죠. 화구와 본인들의 입던 옷을 다 벗어서 강가에 버립니다. 강가를 따라서 쭉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는 그 나제가섭이 있었어요. 나제란 뜻은 강가에 산다는 뜻이에요. 강가에 사는 가섭, 둘째인데 보니까 자기 형님과 제자들이 하던 그 화구와 막 그 여러 옷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출줄이 이제 위로 갑니다. 그리고 막내인 가야가섭도 이렇게 놀래가지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형을 만나니까 오르벨라가섭이 나는 눈뜨니,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처님이란 호칭보다는 이런 눈뜨니랄지 깨어있는 사람 뭐 이런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난 눈뜨니에게 내 몸과 마음을 의지했다. 난 이제 부처님께 출가한 제자이니라. 그래서 둘째와 셋째도 그럼 저희도 형님을 따라서 그분께 의탁하겠습니다 해서 3형제가 다 같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1000명의 제자가 동시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희유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그 우르벨라 가섭이 있던 산이 가야산이에요. 우리 한국의 가야산은 어디 있어요? 해인사. 그렇죠. 해인사 뒷산이 가야산이라 왜 가야산이 됐는지 왠지 좀 알 것 같기도 하죠. 그죠? 부처님의 어떤 그런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가야산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이 그 믿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불을 믿는 분들이죠. 불을 믿는 분들이니까 불을 믿는 분들에게 딱 맞춰서 맞춤 법문을 하신 게 있어. 이게 부처님의 명법문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불타고 있다. 색도 불타고 있다. 눈의 감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느낌조차도 모두 다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불타오르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인해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이들을 가벼이 여겨 집착을 떠나나니 떠나면 해탈하고 해탈하면 해탈했음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윤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섬길 게 아니라 그 불로 인해서 타오르는 우리 마음속에
번뇌와 집착과 욕망과 어리석음들, 이 불을 피울 게 아니라 이 불을 꺼야 하느니라 라는 본문을 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이 사람들에게 꼭 맞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이 1000명의 제자는 부처님의 신심 깊은 제자가 됩니다. 자, 짧은 기간 내에 그 첫 번째 그 5 비구에게 법문했을 때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5 비구는 고행주의자였어요. 원래 부처님의 고행주의자인데 부처님이 갑자기 고행을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시다르타와는 함께 수행할 수가 없다 해서 떠납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니까 저 수행을 버린 타락한 수행자가 온다. 우리 오거든 얼굴도 마주치지 말자. 아는 척도 하지 말자 했는데 부처님께서 가까이 쫙 오시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서 절을 하고 법문을 청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만으로도 교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이때 부처님 연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 채 1년이 안 됐을 때요. 그러면 35세 때 1000여 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르벨라 가섭은 나이가 많았겠어요? 적겠어요?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원로였어요. 이인이 우르벨라 가섭은. 그리고 이 우르벨라 가섭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밑에 따르던 이가 있었는데 그게 당시 인도에는 강대국이 북인도에 2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코살라국, 하나는 마가다국이었어요.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우르벨라 가섭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게 마가다국으로 오신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빈비사라 왕은 그저 그래도 그 새로운 훌륭한 성인이 나셨다니까 그냥 존경의 마음으로 배웅을 나갔어요. 배웅을 나갔는데 오시긴 오시는데 보니까 우르벨라 가섭과 함께 와. 함께. 그때 우르벨라 가섭은 이게 함께 그 연세 드신 분이 함께 오고 그 옆에 아주 젊은 수행자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누구에게 먼저 절을 해야 되나. 딱 가까이 오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빈비사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완전한 진리를 보고 집착의 대상을 여의 없고 욕망과 존재에 대한 집착을 떠났습니다. 다른 상태로 되지 않고 타자에 의해 이끌리지도 않았으니 저는 불에 대한 제사와 희생제를 즐기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의 스승이고 저는 그 제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당신의 제자였던 왕 앞에서 저는 이제 불도 안 섬기고 그러니까 불을 섬겨서 제사를 많이 올렸거든요. 그 제사가 희생을 많이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뭐예요? 돼지머리 잡아다가 올리는 뭐 그런 제사가 되겠죠.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를 한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이. 빈비사라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돼요. 가장 큰 강대국의 왕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1000명의 제자를 얻은 바로 이후의 시점이고,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대략 60채 정도의 집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기증해서, 근데 그 땅에 대나무가 많았어요. 인도의 대나무는 뭉탱이로 뭉쳐서 이렇게 막 난처럼 이렇게 쭉쭉 펴 있어. 그늘에서 참 수행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절 이름이 뭐다? 중림정사 같다라는 게 되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자마자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왕이라는 신도를 얻었고, 절도 하나 생기고, 제자도 1000명이 넘고, 이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냥 가시자마자 다들 그냥 고개 숙이고 귀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그냥 쫙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늘 항상
감동이라는 전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둘째에 낮에 가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강가에 사는 가섭. 이 가섭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육성을 바로 듣고 출가한 이 낮에 가섭의 시가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밴드에도 오늘 법회가 끝나면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좋았던 일은 그분 부처님께서 네란자라에 오신 것이다. 가르침을 듣고 나는 잘못된 견해를 끊었다. 많은 희생물을 바친 제사에서 나는 신성한 불을 피워 신에게 바치면서 이것은 청정하며 성스러운 의식이다라고 생각했다. 아, 나는 눈이 먼 범부였던 것이다. 이교도의 황야의 길을 잘못 들어 그들의 미혹함에 오염되어 나는 길을 잃어버렸었다. 나는 그것을 청정한 종교로 간주하는 잘못을 범했고 눈이 멀어 무능하고 어리석었다. 이제 모든 잘못은 내게서 제거되었으며 다시 태어나게 하는 화살을 부러뜨렸다. 모두에게 가치 있는 선물인 부처님을 나는 찬탄한다. 난 이렇게 오신 눈뜨니에게 예경을 올린다. 나는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하였다. 존재로 이끄는 가래를 부수었고 끝없는 윤회를 산산조각 내었다. 이제 나는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잘못된 종교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진리로서 믿고 지냈으나 부처님의 법문에 감동받아 불자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분은 새롭게 태어나는 화살을 부러뜨렸다 그랬어요. 우리 보면 이렇게 윤회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아주 빠른 세월, 인생이 뭐 길게 산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난 아직도 젊은 청춘의 마음 그대로인데 몸은 쉽게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빠른 세월을 또 죽고 나면 이게 또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몸을 또 받고, 근데 옛날에 바르게 살자 마음 먹었던 건 어느샌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되는 이 반복되는 이 고통의 화살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또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인 부처님을 찬탄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분이에요. 오신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을 잘못된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아주 청정한 가르침이며, 윤회를 끊게 하는 지혜의 가르침이며, 탐욕과 욕망을 없애게 하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때는 이렇듯 겸손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한 구절 한 구절 다 잊어먹지 않고 반복해서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이 낮의 가섭처럼 다른 이에게도 알려주고, 이게 찬탄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야. 본인의 경험에 붙여온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다, 이렇게 찬탄하고 알려주는 것이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35살 때 법문을 오늘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 법문을 들었던 스님의 시까지도 잘 들으셨습니다. 잊지 않고 이 낮의 가습과 같은 강한 신심 가지시고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